오늘은 추수감사절 또 전도축제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역대하 말씀 잠깐 좀 스톱하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부에 좀 잘못 나가서 죄송한데 14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설교 중에 같이 좀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말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그 시대, 그 나라, 또 직업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어렸을 때 인사말, 어떤 인사말이 있었냐면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이 있었죠. 왜 그런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좀 우리 어른들 앞에서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 어렸을 때도 점심에는 왜 이렇게 끓인 밥을 많이 먹었은 거예요. 밥을 그렇게 왜 끓여주는지. 그래서 저는 끓인 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먹을 게 귀했죠. 지금처럼 먹을 게 풍족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 예를 들어 막 칡 같은 것도 막 캐서 톱으로 썰어서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간식으로 먹은 적도 있고요. 또 오디라는 거를 막 따서 콜라병에다가 담아서 지금으로 치면 즙을 해 먹은 거죠. 어쨌거나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막 그런 거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그런 걸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아직 젊지만 그때는 먹을 게 귀하니까 첫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했냐고. 어떤 분들은 밤새 안녕했냐 이런 인사도 한 적도 있고요. 또 직업 중에 의사라는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데 없으셨습니까? 이게 의사들이 많이 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상청 직원들이 또 인사할 때 얼굴을 보니까 저기압이시네요, 이런 인사말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어떤 인사를 하는지 좀 혹시 느끼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물론 사랑합니다, 1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말도 하고 그러지만 또 안녕하시냐고 인사도 하지만 제가 많이 쓰는 인사말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거였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목사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잘 지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인사말을 하죠?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이제 편안을 기원해주는 인사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편안한 거, 행복한 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조차도 그런 인사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이 편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원죄라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는요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시간보다 어떤 시간들이 많아요? 고민되는 거, 괴롭고 근심되고 걱정하고. 아마 이 자리에 교회 오신 분들 오늘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다들 근심, 걱정, 또 염려
가지고 계시죠? 그게 인생살이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같이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불안한 거 이런 거리 생기면 어떻게 그걸 해소하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한 잔 해야지. 그래서 모여가지고 한 잔 하셔요. 저는 뭐 술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술 먹을 때는 좀 있는데, 잊혀진대. 근데 술 깨면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속 쓰려, 더 괴로워하신대. 안 되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내가 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내가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강단에서도 가끔씩 이야기를 하지만 물질, 돈으로도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주고 나한테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겠죠. 내가 필요한 것마다 갖다 주는 뭐 종같이 부려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월급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 같은 것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을 주고 약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건강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죠. 또 돈을 주고 너무 뭐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뭐 침대 같은 고가의 그런 침대를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잠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뭐 침대를 놓는다고 할지라도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우리는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욕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렇듯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좋아하는, 또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돈, 물질, 재물로도 얻을 수 없는 또 편안한 삶을 100% 완전하게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그 해답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듣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근심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자꾸만 자기네들한테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 던져놓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떠나시겠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떠난다, 나는 죽는다. 큰일 났어요 이거. 예수님이라는 분이 막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막 이런 기적들을 보이시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독립을 이루시고 왕이 되시면 나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은데 그분이 자꾸만 죽는데요. 그분이 자꾸만 떠나가신대.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거야. 이게 근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근심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타라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근심이라는 원어, 성경의 원어의 뜻은 물이 요동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막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불안해하고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처방을 해주는 거죠. 지금 근심에 빠져 있고 불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처방전이 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지금 뭐 교회도 다니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근심거리도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처방전 1번은 예수를 믿으라.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실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한 분이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숱한 근심거리들이 우리 앞에도 놓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녀의 문제,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또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복잡하고 근심거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멸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기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못 믿겠으면 나를 보고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만 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 또 눈먼 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성경 말씀이 주어졌어요. 66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행하시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믿을만한가? 믿을만하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 역사책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나
정말 잘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도 우리는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사, 대한민국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우리가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이러면서 그 스토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믿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경도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죠. 왜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을 끊기까지, 목숨을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면요, 근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근심과 불안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멍멍이 키우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키워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멍멍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왕년에 4마리까지 멍멍이를 키워봤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키운 건 아니었고, 근데요, 제가 키웠던 멍멍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이렇게 별로 안 큰 그런 멍멍이였는데, 한날은요, 차우차우라고 아십니까? 굉장히 송아지만한 그 차우차우라는 멍멍이가 있습니다. 이 멍멍이가 오니까요, 가만히 있다가 쫄아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딱 나타나니까 용기 백배하고 막 달려들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멍멍이가 왜 그런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밥 주고 막 자기 예뻐하는 주인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는 까부는 거예요. 막 차우차우 막 어마어마한 멍멍이한테 달겨들었다가 뒤지게 혼났습니다. 어쨌거나 그 멍멍이도요, 주인이 옆에 있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용기 있게 막 달겨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성경 66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면서 이 땅에 살 때도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근심거리가 생겨도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하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겪고 또 기쁜 일도 겪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쁜 일을 겪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막 이럴 수 있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좀 이건 아닌 거,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시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는 그걸 겪으면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도구로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드난 예로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하단에 있다가 이 명지동으로 이사를 오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이 땅을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동행교회라고 명지초등학교, 명지중학교에 있는 그 옆에 부지, 지금 동행교회가 있는데 그 부지를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에게 좀 원망투로 제가 좀 그런 좋은 자리 주시지 왜 안 주시냐고 막 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 땅을 주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막 속상한 거예요. 하단동 여기 이 신천지 앞에서 이렇게 이단하고 맨날 싸우고 이게 뭡니까? 좀 저 신도시 좀 좋은 데 가서 좀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좀 원망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작은 땅보다는 또 사실 그 자리보다 이 자리가 좋잖아요. 더 좋은 자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고 그래요? 동정한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거는 강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의 어떤 어려운 처지,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이런 것들을 그분은 같이 동감한다는 거예요. 또 이해하고 동감하고 동정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제는 연단하신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그리고 피 흘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고통,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될 그 아픔과 상처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까지 다 그분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고 영생이 주어졌고 참된 안식이 주어졌고 참된 편안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과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사망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과 편안함과 또 생명을 구원을 주신 사실을 꼭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불안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장래의 소망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해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때를 따라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환난을 그냥 망하게 하는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요. 그리고는 소망에 이르게 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영원한 안식처, 그걸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로 3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세라는 게 뭐예요? 죽고 난 다음의 세계. 내가 죽고 나면 또 예수를 잘 믿은 우리에게는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나 아직 죽을 때 멀었는데 왜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인데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인생은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 점가가 저는 점이라고 해서 점. 우리의 인생은 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시각에서 보면 자, 우리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세월이 갔고 인생들이 살다 죽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 80,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100세를 살다가 죽는다고 칩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0살, 와, 되게 긴 것 같죠? 근데 아니네요. 많은 죽음 앞에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눈을 껌뻑 두 번 하니까 하늘나라 갈 때가 됐다 그러셔요. 저는 이제 한 번 껌뻑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한 번 끔뻑 하신 분도 있고 이제 두 번째 깜빡할까 말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금방이잖아요. 성경에는요 인생이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80, 90, 100 이거 지나고 나면 영원한 끝이 없는 세상, 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한 80, 100 요게 엄청나게 긴지 아십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이거는 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어디 가요? 하나님의 집, 영원한 안식처, 하늘나라.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곧 애통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게는
인생을 살다가 물론 때를 따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시간들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도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점과 같은 그 인생을 살다가 죽고 다음 내세에 다음 세상에 가서 영원한 안식, 그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왜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저 금식기도를 예전에 좀 했거든요. 그러면 금식기도 하다 보면 하루는 잘 버텨. 근데 이틀째 가고 3일째 가면 막 먹고 싶어가지고요. 이거 금식기도 마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막 느껴져. 그러다가 또 잘 넘기면 또 한 4일째, 5일째 가면 또 금식기도를 이제 스톱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럼 또 거기서 뭐 이겨내. 그러면서 막 뭐 하나님이 물론 힘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막 그 어떤 유혹과 뭐 그런 것들을 막 이겨내고 이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막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막 이런 순간,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엎드리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 금식기도가 끝나고 응답하실,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때를, 그때를 바라보면서 참는 것처럼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으면 지금 당장은 막 죽을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또 미래에 대한 멀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가까이에는 지금 이 고난의 때를 넘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이 뭐냐면 간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안 읽었는데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앞부분에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처방전이에요. 두 번째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 가깝게는 이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역경, 환난, 근심, 불안, 이걸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멀게는 내세에 대한 소망, 저 천국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냐? 간구하는 거야, 간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염려가 되고 근심거리, 불안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뭐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아직도 문제는 여전히 깝깝하게 날 두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필립보서 4장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필립보서 4장
6,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라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도 첫 번째 뭐라고 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막 일이 생겨서 막 죽을 것 같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근심에 쌓이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덥지 않습니까? 여기만 덥나? 에어컨 좀 켜죠. 너무 더운데. 네. 여러분, 기도 그러면요, 간구하자, 기도하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자꾸만 뭘 생각하냐면 의무감으로, 의무감. 네. 다들 그래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부담스러워 이게. 네. 근데 사실 기도는 의무가예요.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의무감으로 하면 참 힘듭니다. 근데 좀 특권의식을 가져요.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요, 막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생기면 한잔 한다든지 막 이런 걸로 뭔가 좀 해소해 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힘들어, 더 복잡해.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4시간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마 그런 교회 별로 없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막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를 든다면 물론 하나님이 사람하고 비교 대상은 안 되지만 이런 거죠. 저도 4명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한테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자녀에게 더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자녀에게 더 주겠습니까? 자꾸만 엄마 아빠한테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힘듭니다. 그러면 물론 다 귀한 자식들이지만 그렇게 부모를 더 찾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그런 자녀에게 더 정이 가고 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요, 옛날에 한번 아빠 하나 좀 카페를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지금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데 도와줄 게 없는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근데 다행히 나중에 이제 며느리한테 전화가 오기를 아버님 다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몇 년 좀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년이 지났나? 또 전화가 오는 거야 이게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야 나도 힘들다 지금 나도 죽겠다 막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만 도와달라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렸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만 엎드리고 하나님께 자꾸만 도와달라 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한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다음이 중요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근심거리, 우리의 염려거리,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고, 또 오늘 교회에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근심과 불안에 대한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꾸만 떠나간다고 그러고 이제 죽으러 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처방 3가지를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근심거리, 염려거리, 또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이 3가지 처방을 통해서 날마다 평강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간구하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평강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